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악한 것한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명절을 당해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명절을 강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성령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설지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향을 찾을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또 이렇게 쓸쓸함으로 외롭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이웃을 돌아보는 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것한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먼 길을 오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 한 절인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여기에 몇 가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 밝기 전 그냥 밝으려고 지금 하는 찰나입니다. 자, 그 시간을 예수님은 딱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말씀을 앞뒤를 보면은 앞뒤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사역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난 어제 밤중까지 너무 일해서 너무 피곤해, 나 오늘은 좀 쉴 거야가 아니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밝기도 전에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피곤하세요.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낮에도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셔요. 해가 저물려고 하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또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 사역을 하시고 집에 돌아와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새벽에 눈 뜨기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피곤한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된 습관이 있는데 타임 블록입니다. 그들은 그 타임 블록을 잘 사용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이 시간에 나는 꼭 이 일을 하리라.
블록 안에 어떤 일을 딱 가두듯이 그 시간에는 잡다한 일을 하지 않고 꼭 그 일을 하리라. 그렇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그 확보된 시간 안에 다른 것한테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 일에 집중한 거, 이거.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핸드폰도 꺼놓고 그 시간에는 사람과 관계도 꺼놓고 다 단절하고 그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이 시간, 이것이 우리가 타임블록을 잘 사용함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목적한 일들을 하나하나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멀티플레이어를 하면은 더 훨씬 낫다. 한 시간 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요 이것들 많이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도 보면은 여기서 저 논산까지 신방을 갈 일이 있어. 그럼 가다가 여기 들러서 해결하고 저기 걸러.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우리 보고 그냥 한 가지만 하고 끝나고 다 막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 이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길게 놓고 보면 그 시간에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딱 할 때 이것이 어떤 일에든 결과가 좋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거 했다. 그러면 이 멀티플레이가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 일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이 타임블록을 잘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셔도 예수님이 정한 그 시간, 아직 새벽 밝기 전에 그 새벽 시간을 예수님은 딱 정하고 그 시간 안에 뭘 하셨냐 이거지. 그 시간에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에 그 시간에 딱 가셔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새벽 시간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전날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시간을 딱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절대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하루 종일 또 그 뜻을 펼치며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집중 사역으로 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분주함이나 어떠한 피곤함이나 어떠한 것도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것이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그 타임블록 내 이 시간만큼은 정해놓고 나는 이 일을 이 시간에 꼭 하리라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지 말고 내가 그 시간에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큰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주님과 먼저 교제하는 시간을 나는 꼭 정한다. 그 시간 이외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신문도 안 보고 누가 전화 안 받는다. 나는 그 시간은 주님과 시간을 꼭 지켜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눈 뜨면서 첫 번째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찾아 구하고 그거를 알므로 그 다음에 이제 신문도 보고 뭣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새벽이 그러면 예수님 때는 타임블록인가? 새벽이, 이 새벽은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단순한 아침 일찍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쟁. 이 어떤 싸움이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떨어져. 졸음하고도 싸우고 내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과도 싸우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아유 일어나야 되고 게으름과도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내 자신한테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나왔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전을 향하여 나왔다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졸음에서, 내가 육체의 어떤 피곤함에서, 내가 어떤 게으름에서, 내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고 나는 이 발걸음을 옮겼으니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간정의 유태영 박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 한번 배운 전도사님의 그 말씀 따라 이 시간은, 새벽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그 시간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덴마크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가든지, 그가 우리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53개국을 다니면서도 그는 그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하루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던지는 거,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 내 마음이 바뀌어.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중심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바로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루를 24시간 중에 나는 하루를 다 살고 마지막 남은 시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하루의 첫 출발, 첫 시간에 싱싱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어떤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매일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나 좀 있다가 좀 이런 것 좀 하고 내가 좀 있다 갈게요. 안 온다는 말이 아니야. 항상 좀 있다 간대. 좀 더 있다가 일 좀 더 하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니 지금 오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바로 신방을 안 갔어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근데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아니 이 목사님은 내가 건강할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지 오지도 않는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다 시들어진 꽃, 그냥 고개가 뚝 떨어지려고 하는 꽃, 그런 꽃을 한 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병문안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건강할 때는 그렇게 맨날 뻔질나게 오더니 나 아프니까 오지도 않았다고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뭘 들고 왔어? 다 시들은 꽃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병문안 왔다고 이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가 펄컥 났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나 건강할 때는 뻔질나게 오더니 내가 아프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도 기껏 왔다고 하는 것이 이 시들어진 꽃을 누가 좋아한다고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야? 뭐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왔어요? 막 할아버지가 열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화를 다 들으시고 있다가, 어르신 꼭 이 꽃 가져오니까 기분 나쁘죠? 예,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나 죽으라고 하는 거지, 이 꽃처럼 픽 꼬꾸라져 죽으라는 거죠? 어르신, 우리 하나님도 싱싱한 걸 좋아하세요. 다 꼬부라지고 할 일 없을 때 오는 거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애에 가장 싱싱하고 가장 상큼하고 좋은 시간을 드립니까? 그런 인생을 드립니까? 다
다 꼬부라지하고 더 이상 할 것 없어서 이제는 쓸모없는 그거를 주님께 드립니까? 새벽은 하루 일 24시간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쓰러져 내가 죽을 것 같은 시간에 남은 시간 찌끄러기 같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 시작하는 싱싱하고 정말 활기가 넘치는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낮에 그 주변 소음이 많고 이런 것들을 다 내리고 한적한 곳 새벽 그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그 시간을 찾아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다 만져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터치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 바쁘게 막 왕성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많은 일을 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추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보면은요 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거의 다 보면은 새벽에 다 일어나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첫 번째로 만난 그 가장 큰 그들이 대표하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홍해거든요. 밤새도록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새벽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성 그 초롱벽 같은 그 마차 2대가 그 벽을 달릴 정도로 그러한 여리고성을 새벽에 하나님은 무기 하나도 없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새벽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시간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면 새벽이라는 거.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주님은 그리고 12 제자를 만난 것도 그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선택하신 그 시간, 여러분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게도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내 삶에 정말 집중하고 싶은 시간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새벽에 그다음에 일어났어요. 이건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새벽에 깼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는 거 이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너무나 이게 정말 심각하고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그때 그 일들을 하려고 보니까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기도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지 얼마나 결정할 사항들도 많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 근데 이 보좌관이 링컨 대통령을 보면은 언제나 평온한 거요. 아니 이렇게 위기가 있고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저런 평안을 누리는가,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관이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링컨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대답입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매일 새벽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부족하기에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만 이 하루를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그 일들을 이루셨다면 링컨 대통령도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미련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뚫고 갈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나는 이 새벽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니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할 것이 없고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내가 이 시간을 깨워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내가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리라 결단하고 일어나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결단이 꼭 있기를 바라요. 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는 오늘 또 승리하며 가리라, 그 결단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 류태영 박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에 그 손을 집어줄 때 이 아이는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정말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그저 그냥 잠이 안 온 사람들, 그저 그냥 극성스러운 사람이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찾는 거,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일어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한적한 곳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깼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그 공간, 내가 어떤 정한 공간으로 그곳을 가시는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 집안에 있는 골방일까? 그것이 어디일까? 저는 우리 여는 예배를 오는 이 장소가 여러분만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한적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은 정말 그 새벽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 시간에, 그 새벽의 시간을 정하여 그 장소를 정해놓고 항상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모든 세상의 소리가 잠들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새벽입니다. 나는 그 시간에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는 내 영혼이 행복하기 전에는 결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지 물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 비법이에요. 그는 고아원을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애들이 다 굶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그 빵집 사장님, 그 식당집 사장님한테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 한적한 곳, 내가 새벽마다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를 굶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세요. 기도할 때 생각도 못한 빵집, 누가 빵빵빵 두드려.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나가보면 생각지도 못한 빵집 사장님이 빵을 트럭으로 싣고 와. 어제 이게 착오가 생겨서 빵을 2번 만들었대. 이 빵을 어떻게 할까? 이거 다 배달하고 나서 나머지 이 빵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 고아원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빵을 가져오고요. 그 고아원에 필요한 공급된 것들을 다 그렇게 조지 물러는 오직 기도로 어디에 가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무릎 꿇는 이유는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오늘 또 힘나서 열심히 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하면 얼마만큼 하겠어요? 그래서 들깨가 둥그러 가면 얼마나, 백바퀴 둥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때 하나님은 흥부놀부에 박이 되어가지고 한 바퀴만 돌아도 굴러도 대문 밖을 나가는 역사가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의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적한 곳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내가 방 안에서 나 그냥 여기서 할래요, 그러면 벌써 엎어져 자고 있더라니까. 여러분이 내 몸을 일으켜 내가 어느 곳에 갈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새벽 예배, 여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한번 이번에 도전해 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앞뒤 보면은요, 예수님이 너무 사역이 많아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많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도 또 해질녘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거기서 그 사역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안수하고 기도해 보지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데 에너지가 나가는지 몰라요.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축사할 때 정말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나가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한적한 곳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모든 것들이 잠들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저 우리가요, 지금까지는 내가 꼭 휴대폰 배터리 방전된 것 같아.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한테 컴퓨터를 좀 배우려고 했더니 그게 방전됐더라고. 안 쓰고 그냥 놔뒀더니 방전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쓰려면 또 다시 충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잃었던 영적인 힘들을 다시 한번 살리는 거는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는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를 여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충전되어서 하루를 살 때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달려가기에 너무나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요. 나 시간 나면 기도하러 갈게요. 그게 흔하게 듣는 말들이잖아요. 시간 되면 갈게요. 기도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네요. 시간 되면 갈게요. 기도는 시간 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만들어내. 아멘입니까? 자, 나는 시간이 남아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타임 블록을 정해야 돼. 나는 이 시간에, 하루를 여는 첫 시간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 나는 그 뜻대로 내가 오늘 또 순종하며 가리라 하는 결단이 여러분한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선순위예요. 하루 내가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내가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오늘 살아감으로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만 도우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새벽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일어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공급되는 우리에게 그 힘,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홍해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정말 여기서 죽을 것 같은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내 인생의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뭘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홍해가 막혀 있는데 뭘로 이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새벽에 홍해를 갈라내는 역사를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그 새벽에 내려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공급되어 주어지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공급되는 그 힘을 받고 오늘 또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너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남는 게 뭐이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러므로 내 삶을 한번 계획을 하세요. 이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은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 이 시간은 이렇게 요거를 하는 시간,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복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니까 예수님은요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새벽에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큰 일을 제자를 부를 때도 거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질 때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내 발 동동 거리고 이거를 누구를 만나야 어떻게 뭔 방법을 택해야 좋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빨리 손 드는 게 좋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이 습자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붓글씨 쓰는 습자지, 그죠? 여러분 붓글씨 써봤죠? 얼마나 약해요. 이게 건들기만 해도 쭉 찢어지고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냥 다 부서지는 그게 습자지예요. 아무리 습자지 같은 우리 인생이 있더라도 얘를 바위에다가 딱 붙여놔봐. 얘 찢으려면 바위를 깨야 돼요. 이 습자지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건데 이 습자지가 그 견고한 바위에 붙어 있으면 이 습자지는 뛸 수가 없어요. 바위를 깨야 돼. 나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맛보지 못하고 나는 죽어갖고 나는 이 홍해를 건너기에는 나는 이제 진퇴양난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그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를 정말 피폐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힘과 능력을 기르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23일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다가신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행복 담은 30일 우리는 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했었어요.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렇게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또 열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가시고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저주와 내 모든 가난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때로는 그 거룩한 큰 일을 이룰 때마다 그 한적한 곳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간은 그러한 시간이 되므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 가정과 심령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는지 우리를 돌아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항상 있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그 시간은 내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여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역사를 이루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